할렐루야. 이 시간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과 가축 등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성벽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이 다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소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45명, 40명, 30명, 20명. 정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장소에 향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바라봤더니 어떠한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한 그 온 지역에서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그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그가 깨달았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산에서 내쫓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남자는 땅을 경작하여 소산을 얻을 수 있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가 사망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뜻은 우리로 걸음을 돌이킨다는 뜻. 걸음 잘못된 길에서 걸음을 돌이켜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길입니다. 옳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 또는 최근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내 육신의 욕심에 치우치든지 세상의 방식을 쫓든지 세상과 타협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르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뉘우치며 돌이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컸든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이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남쪽을 바라보니 어떠한 땅이 있습니까? 기옥하고 풍요로운 애굽이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또 어떠한 잘못을 합니까?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사라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로부터 더욱더 많은 여러 많은 사랑과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이러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였는지 그랄로 향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랄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아십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 남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가자지구 맨 남쪽에 있는 곳이 그랄입니다. 지금으로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고 그 당시에도 가나안과 이집트 중간에 있는 통로의 역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랄을 통과해야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랄을 통과해야 돼요. 바로 그 중간에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 도시가 그랄입니다. 그리고 그랄에는 어떠한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밖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에서 마음대로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 땅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가나안을 떠나버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날마다 성령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간 것과 마찬가지. 그랄로 갔더니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 당연히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사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떠한 문제? 큰 문제이죠. 일단은 남의 아내를 취한 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행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사라로 인해 죽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단순히 아브라함이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를 통해
태어난다? 사라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벨멜렉, 너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사라를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비멜렉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심판하여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사라를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기에 처한 아비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비멜렉 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사라로 인하여서 너가 죽게 될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사라를 돌려보내.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을 불러서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모두 놀랐다. 놀랐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8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지 못할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릇되게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죄악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회개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참 착한 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질이 고약한 왕이면은 지금 아브라함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뻔했어.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만들 뻔했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참 착한 왕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고 큰 죄를 지었기에 너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나를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르게 했느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다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 왕 바로 왕을 속였을 때도 그 바로 왕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애굽이라는 당대의 가장 큰 나라, 힘과 그리고 부와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인데 그런 바로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못합니다. 단지 왜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죽을 뻔하게 했느냐. 당장 빨리 안에 데려가고 내가 사람들과 또 너에게 많은 재물도 줄 테니 당장 다 가지고 내 나라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작은 실, 아비멜렉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그랄이라는 한 도시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뻔한 큰 그런 잘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작은 말과 행동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행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한 이 작은 실수와 잘못이 다른 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오히려 사회적인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이자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실수와 잘못이 이 나라의 전체의 어, 죄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나라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아브라함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거짓이나 다른 어떠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변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그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자신을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타지 사람입니다. 타지 사람. 가나안에 특히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 근처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랄로 왔습니다. 근데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사빅 뉴타운 201동 뭐 한 301호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302호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불교를 믿는지 절에 다니는지 뭐 아니면 종교가 없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변명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짓된 변명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했던 아브라함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 그런데 이전에 이복 누이였던 아니든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어떠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이전에 누이였던 아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부부라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의 부부로 넘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불과 며칠 전에 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희 안에 사라를 통해 내가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변명을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사라와의 관계를 누이로 하기로 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누이로 하며 사라는 잃어버릴 수 있으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내 사라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미 벌써 두 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애굽에 가서도 사라와의 관계를 누이와 오라비의 관계를 속였다가 바로한테 뺏겼고 이번에도 그랄에 가서는 똑같이 거짓말함으로써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모든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무참 변명에 불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지금 물었던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죄를 범-" 우리는 아비멜렉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야 될 말들은 어떠한 것이겠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 제가 저의 아내 사라의 관계를 누이로 속임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제 잘못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침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아브라함은 구차한 세 가지의 변명을 하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후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는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 오늘날의 우리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봤을 때 다윗은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정말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왕 되기 이전에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었을 초기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하지만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담이 실수를 합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죠. 그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에 세워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아브라함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선하신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 아브라함의 일이 다 해결된 것이 누구의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일이 해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라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천계를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주게 하고 또 그랄 지역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안전하게 돌려보내게.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선지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아비멜렉에는 아비멜렉에게 맞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닫혀있던 태임을 여셔서 그러 하여금 자녀를 얻게 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그릇되게 행할 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아비멜렉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정말 특별한 은혜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수단을 주셨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모든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